예.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구속사로 테트 수치가 9의 9.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다 붙어요. 테트가 9번째, 9번째 순서가. 그리고 발음을 테트라고 한다 그랬죠. 테트. 사전에 보면은 테트가 뱀의 형상에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뱀의 혀거든요. 이렇게 쭉 뱀의 몸뚱아리 올라가가지고 꼬리. 예.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감추인 비밀입니다. 뱀 그러니까 그냥 나쁘다고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 가운데 하나가 뱀의 비밀, 뱀의 비밀. 뱀의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 뱀이 좋은 뱀이에요. 나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뱀이 있고 나쁜 뱀이 있다 이 말이죠. 좋은 뱀의 가장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래서 신학 교리가 이 진리를 몰라요. 뱀을 마귀라고 그러고 나쁜 뱀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은 좋다 나쁘다 이러한 뜻이 그 단어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의롭다 또 의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참 히브리 원어 성경 보니까 참 오묘막측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여기 있구나. 참 재밌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할 때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비유죠.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이리는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다 주고 천국 복음도 준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제 천국 복음 증거하라고 파송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사람을 말해요. 양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예? 양 말고 염소.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염소는 구원 못 받는 죄인을 비유하고 양은 구원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 양은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럼 이리는 뭐냐? 이리는 염소보다 높아요. 물고 뜯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일이란 말이죠. 일이.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게 악한 자입니다. 염소. 일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같다는 말은 뭐죠? 비유된 거죠.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일이다. 그래 같다 그 말이죠. 사람이 양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이는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 이게 다 이제 구속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잖아요. 예.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운 뱀. 이 지혜로운 뱀은 창세기 3장에서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 창세기 3장에는 지혜로운 뱀이 나와요. 지혜로운 뱀.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지요. 뱀 그러면 우리 인식은 나쁘다, 악하다, 뭐 칼빈이나 루터가 이제 마귀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리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 말은 좋은 뱀을 말하거든. 지혜로운 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건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히브리 원어 번역은 이렇게 명령식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순결해, 정결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다. 비둘기가 성령 비유하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 행위 설교란 말이죠. 행위 설교. 제자들 힘으로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가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72명이 모여가지고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이 번역한 헬라 성경, 그것이 이제 원어 성경이라고 다 부르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대조해 보면 이렇게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도 마태가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아람어 조금 보태가지고 헬라어로 쓰지 못했어요. 마태가 헬라어로 그렇게 쓸 정도로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무식하다 이 말이죠. 어부고 뭐 이렇잖아요. 가방끈이 짧잖아요. 헬라어로 유창하게 뭐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을 쓸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나도 배울 때에 신약은 헬라가 원어 성경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신약도 히브리어 성경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교수들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뱀. 테트가 이제 뱀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 다음에 지혜를 체험한 자. 지혜를 체험한 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런 테트구나. 테트. 나쁜 뱀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진리가 어두워져. 밝혀지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5장. 이 뱀의 진리만 알게 되면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많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될까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것은 이제 거짓 선생이 아니라 좋은 선생이지요. 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은 말씀의 초보를 잘못 배웠다 너희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초가 맞지 않아,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로마 천주가 등장하면서 거의 다 100%지요. 거의 다 100%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다. 이게 어거스틴이 먼저 일어나고 쭉 이렇게 이제 되면서 로마 천주교 태동돼가지고 자리 잡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루터가 들어가 있었고 칼빈이 교인이었고,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이게 기초부터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을 재정비해야 되겠구나. 제가 히브리어 성경책 보면서 구원론부터 계속 종말론까지 말씀의 기초, 맞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은 계집아이를 신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신랑의 수준까지 성장한 단장된 그런 신부들을 맞이하러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면은 이게 심각하다. 지금 마지막 때 정말 심각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말씀의 기초도 진리가 아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게 젖을 먹는 거예요. 못 자라. 신앙이 못 자란다고. 연륜만 많이 쌓이고 나이는 먹는데 신앙 수준이 어린애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신부단장도 못 되지요. 그러면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나면은 구원이 있느냐? 못 만나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서 구원이 없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나오죠. 한글 성경으로 충분히 진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등은 뭐냐? 알아야 돼. 등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10처녀가 전부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5만 맞이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만.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못 만나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거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면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주님이 깨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릇과 등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요.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사도 바울이 추구한 영광의 복음, 빛의 말씀, 그 말씀을 충분히 채웠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5처녀만. 근데 이제 보시니까 미련한 자들이 8절에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원어에 보면 꺼졌으니입니다.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지혜로운 5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까 등불을 밝히게 기름을 나눠달래요. 이 기름이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감히 진리의 성령을 줄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줄 수 없다 그러네요. 지혜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다 비우지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되면 복음의 종들 다 신부단장 돼가지고 주님을 다 만나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파는 자가를 만나고 기름을 삽니까? 이게 다 비우지요. 저희가 미련한 5처녀가 살아간 동안에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은 항상 2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종류는 의인, 한 종류는 죄인, 한 종류는 빛의 사람, 한 종류는 어둠의 사람, 한 종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한 종류는 마귀에 속한 사람, 이렇게 히브리 원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 2종류가 나오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10처녀가.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살아갔어요. 살아가면 있나요? 파는 사람들이 이미
파는 사람들은 신부다상 다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육을 쓰고 살아갈 때에 구원 받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구원, 그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어요. 살아서 구원을 누리는 자만, 육체가 죽은 이후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영의 나라에 가서 영생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자꾸 죽어천당, 죽어천당, 그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본 거랑 똑같아죠. 초보. 배워야 돼요. 그거 잘못 배웠다, 너.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지 않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영의 나라 천국 말하는 게 아니야. 심령 천국을 말하는 거다. 그게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가까웠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천국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 천국을 마태복음 말한다. 근데 번역 성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헬라 성경도 안 돼요. 히브리어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작은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로. 그래서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오순절날 다섯째 달 오순절날 진례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지요. 그런 것들 다 말을 하는데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저제 말씀을 설교하는 거거든요.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경험이라는 건 쉽지요? 체험해야 되는구나. 그럼 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몰라. 저 신학 교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래. 아니에요. 의의 말씀이래잖아요. 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 율법의 의, 복음의 의. 다 체험해야 됩니다. 율법의 의는 죄인을 죽이는 율법을 말하고요. 복음의 의는 거듭나게 하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말씀 복음의 의예요. 의. 이걸 다 체험해야 돼요. 일단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운 다음에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체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말씀도 의의 말씀도 두 종류구나. 율법의 의, 복음의 의. 쉬워요, 진리. 이것을 배워서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경험. 야다. 총각처녀가 만나 하룻밤 잤어요. 알아요, 둘이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떤지 안다고. 율법을 경험, 체험, 체득해야 돼. 체득. 복음을 경험해서 체득해야 돼.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신부단장이 된다.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장성한 자일 것이다. 신부단장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압니다. 어린애들은 지각 사용할 줄 몰라요. 그냥 울어. 우는 것이 다 그냥 표현하는 거야. 조금 잘하면 이제 머리 굴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제 말씀 먹는 사람은 지각 사용할 줄을 몰라. 자기 생각으로 막 그러는데 단단한 말씀 먹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이 있는 새 사람인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에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지각. 성장했다 그 말이죠.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연단을 제대로 바를 줄 알아. 그 결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 진리. 뜨거운 감자. 예. 이 선악과 진리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리 없는 진리. 선악과는 나쁘다. 노노노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예.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죽어야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선악과 진리. 이러면 이제 율법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악과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선악을 뭐 한다고요?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은 겉에서 하는 걸 말하고요. 분별은 속속들이 하는 걸 말해요. 예. 근본까지. 말씀의 가장 기초, 중요한 근본 진리까지.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러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돼요. 선악. 이 악 나쁜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선 그러면 이제 뭐야 터부? 터부. 악은 라. 근데 그 악이 말이죠. 라가 뭐냐 했더니 내 마음 땅을 갈아엎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에. 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럼 내 마음 땅을 갈아엎는 게 뭐냐? 내 마음 땅이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옥토에서 열매만 맺고 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구원 완성된다. 그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선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선한 율법에 내가 죽어야 돼. 로마 3장 20절.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죠? 이게 다 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 테트. 지혜. 로마 3장 20절. 거기 보시면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 3장 20절 보시기 전에 그 앞에부터 보시겠어요.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로마 교인들 그 당시에 바울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더 자세히 말하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시편 이제 인용한 거 시편 14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없어요? 많아요. 전 세계에 많아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 많다니까요. 근데 뭐 없대. 깨닫는 자도 또 없대요. 왜 깨닫는 자가 없어? 성경 깨닫는 자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의 종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없대요. 그럼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한 자들이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대. 예. 하나도란 단어가 없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의인도 하나도 없고 다 지옥 가게 생겼네.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고 뭐예요 도대체? 다 치우쳤어. 예. 선을 행하는 자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의인이지.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교인들을 놓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은 그 목사님은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지금 죄인들이 앉아있나요? 물론 한두 명은 있겠지. 아니죠. 거의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앉아있잖아요. 거기다 회개하라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 봤듯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종이에요. 율법의 의 뭔지 몰라. 복음의 의 뭔지 몰라. 제가 옛날에 이제 복음을 찾아 많이 목회하다 그만두고 다닐 때에 이 적은 무리들 많아. 지금도 많지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무리들이래.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수소문수소문 해갖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대표 형제를 만났어요. 거기 목사라고 안 해요. 형제래.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저기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는 것 제가 이제 복음으로 받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죄는 어떻게 죽지요? 복음으로 죽지요. 그때 제가 이제 열릴 때거든요. 복음으로 죽는다고? 이야, 아니라고. 그 변론 한참 했어요. 한 3, 40분 막.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당신이 뭔데 내가 여기 인도자인데 그러냐 이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헤어졌죠. 복음에 죄인이 죽는다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의 구원이에요. 쉬워요. 율법에 죽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 신학 교리가 이렇게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칼빈이 그렇게 말했고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비진리예요. 자, 19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 주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지, 옛사람 죄인 어떻게 죽었고 내 악한 자가 바울처럼 날마다 왜 죽어야 되는 것이며 죽으며 복음을 먹고 마셔가지고 신부단장은 어떻게 되는지,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쉬워요. 진리. 우리가 알거니와 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의 종로로 산다는 말하죠. 은혜 아래 있으면 복음의 종을 복음으로 산다는 뜻이고, 아래라는 말은 내 위에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말을 한대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의 종인데 율법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야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던 율법의 종이었구나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에서 나왔거든요. 담에색 도상에서 말 타고 가면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잡아주기로 담에색 도상 말 타고 가다가는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었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죠? 이름 없는 지체 아나니아라는 지체가 와가지고 바울아,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불러? 이럴 정도인데. 근데 그때 바울은 뭐예요? 그때 사울이라고 해요? 죄인이었거든요. 율법의 교수, 율법의 선생. 아나니아는 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복음으로 말하면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지.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눈을 뜨면서 율법을 이제 벗는 거예요. 율법의 눈을 비늘이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사울이 큰 자의 자기가 이제 복음 은혜 아래 오게 되니까 거듭난 체험하면서 바울 나는 작은 자다. 근데 에베소에 보니까 어떤 작은 자요? 작은 자다, 더 작은 자다, 소자다, 소자.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보면 소자라고 그러죠. 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자라는 말은 육을 입은 사람을 소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되셔가지고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소자 종이라고, 소자 종.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소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이제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구약 율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약하면 613가지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더 요약하면은 10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거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어디로 가죠? 율법 지키는 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율법에 걸리니까.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육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사람. 여기 육체가 없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 종교인들, 죄사함 받지 못한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종교인들을 말하죠.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종교인들. 구원받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살고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이게 죄다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그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라 그래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의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주셨다. 바울이 체험한 거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성령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을 배웠지요. 가르침 받았지.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라비아 광야에 간 내용 나오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다. 3년 만에. 그게 나오죠.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건 말하는데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오직 아라비아 이 광야에 가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3년. 그러니까 이게 좀 뭐냐? 예수님의 제자리에 3년 훈련 받은 것과 똑같은 거에 사도되는데 그렇게 이제 마치는 겁니다. 거기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바울을 만났다. 저기 베드로를 만났다. 이 3년이 이게 이제 훈련 받은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의의 율법을 체험하고 복음의 의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로마서를 이제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뭐 장로되고 쭉쭉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율법 죄입니까? 아니죠. 윤리 도덕적인 죄지. 그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죄를 깨달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율법을 못 지키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불신자로서 율법 알았나? 몰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교인들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찼어.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죄사함 못 받았다? 너 구원 못 받았어도 아직까지 죄인이야.
윤리 도덕적인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 진리의 성령 때가 되면 오셔가지고 내가 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집사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양심에 갇히게 되고 뭔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깨림직하고 또 어느 때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야 이게 뭐냐 내가 제대로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났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다고요? 십계명에 걸린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꽤 됐죠. 이제 몇 년 전에 이 말씀에 부닥치는데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구원 못 받고 그럼 설교 목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열리면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지 않구나.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예정이에요. 오셔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확 저에게 부닥치는 거죠. 내가 죄를 잘못 알고 있었네. 윤리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가짜네. 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랐어요. 너무나 충격이에요, 충격. 너무나. 이것을 모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걸 갖다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연약하니까 죄를 진다고. 누가 구원받았는데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된 육체, 영혼, DNA 전부 다 영혼육 다 유전돼서 부모에게 속해서 유전돼서 태어난 인간의 영 거듭나지 못해요. 인간의 혼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육체 부활 못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온전한 구원의 진리예요. 인간의 영이 자꾸만 거듭난다고 교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죠 저도.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제 빛이 오더니 6장으로 가더라고요. 6장 로마서 6장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5장부터 보세요.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럼 율법이 언제 가입했느냐? 창세기에는 율법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셉까지. 그럼 언제 율법을 줬느냐? 모세 출레민신 말라기까지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 가운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율법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는 율법책이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그럼 뭐냐?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다루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다루신 내용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십계명에 어디에 걸렸다 회개하라 없습니다. 이삭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의롭게만 살았나요? 아니죠. 죄 짓고 살았지.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에 해방되어 가지고 창세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이하고 요셉까지 그 신앙 이어받아 가지고 완성이 돼요.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그런데 창세기부터 율법이라고 신학 교리가 말하잖아요. 창출 내민신. 그래서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빠져야 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라고 돼 있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가입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인도를 하셨지요.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니까 창세기 시대에. 그러면 이제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창세기부터 쓴 거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에서 나와 1년 있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율법 받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뭐가 죄인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지.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헬라 번역, 히브리 원어 성경이 아니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이제 또 오해를 합니다. 아, 죄 많이 지면 은혜 많이 받는구나.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 소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울로 율법의 선생인데 자기 체험을 말한 거예요, 지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더라. 이 자기 말을 하는 거라고, 자기 체험을.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놓고 이제 6장에 와가지고 죄 많이 지면 은혜 받는구나. 로마 교인들이 오해하니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이.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일부러 죄 지려고는 안 하겠지만은 죄 많이 지면 은혜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요.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은혜 더 받으려고 죄 질 수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죄 안 져야 돼.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느니라. 지금 그러잖아요. 전세 기독교에서 거의 99%가 이게 심각합니다. 왜 그러면은 죄를 짓고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러느냐?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례도적인 죄인지 무슨 죄인지 죄가 뭔지 몰라. 율법에 걸리는 죄, 또 마귀를 이제 인격으로 죄라고도 표현한 데가 로마서 있어요. 7장에는 3절 왜 그럴 수 없느냐 하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러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나는 예수님과 합해가지고 세례 받아서 죽었구나. 세례가 신약에는 세례인데 구약에는 할례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신약의 세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구약에다 손으로다가 할례를 육체 하잖아요. 남자에게 태어난 8일 만에 꽂을 베잖아요. 그건 뭐예요? 육체 할례라는 말이지요. 그거 아니야. 신약에는 영적인 할례 받아야 된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손으로 받지 않고 영의 할례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로 할례를 말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로마서 6장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3절을 말한다고요. 바울이. 로마서도 바울 썼고 골로새서도 바울 썼잖아요.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세례가 뭡니까?
예, 물에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예, 비유죠,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진짜 물 침례 받았죠. 물 세례가 아니고 물 침례 받았죠. 그러면 그 요단강에서 물 침례 받은 유대 종교인들이 육체가 다 죽었나요? 아니죠. 의식이었지요. 그것은 뭐라 그러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 침례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 침례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은 회개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받은 요단강의 물 침례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우리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는 로마서 6장의 영적인 침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의식이나 예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 전 세계 뭐 교회에서 뭐 거의 다 뭐 침례교는 침례 주고, 우리 장로교는 뭐요? 약식 세례 주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종교신문에 남겨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자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종교신문에 난 건데, 침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 아닙니다. 침례는 옛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침례 예식으로, 침례 의식으로 뭐 옛 사람들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 그래가지고 침례 주는 거지, 물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니 하고, 어떻게 머리를 꾹 눌러. 그럼 물속에 들어가, 그냥. 그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누르다 손을 띄지. 그 사람이 허프허프 할까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례 침례를 모르면 옛사람적인 죽는 진리를 모른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도 모른다. 구원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말씀 개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구약의 할례를 보시겠어요? 구약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지요?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흉내내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는다 그러는데, 세례라 그러는데, 물에 이제 침례 요한이 물 침례 줬으니까, 그것을 이제 따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의 초부라 그 말입니다. 진리 알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버리라 그 말이죠. 아까 보셨죠? 버리라 그랬죠? 히브리서 6장 1절에 도의 첩을 버려라 나오잖아요. 도의 첩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못 버리지요. 히브리서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에만 받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 나온다고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진짜 육체 할례 받았고, 이삭도 다 그렇게 육체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육체 할례 받았는데, 신약에는 영적인 할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몰라. 흉내내서 된 줄 아나 봐. 구약의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다 이방인이지요. 내가 다 벌한답니다. 그럼 할례 뭐하러 주셨나? 예표죠, 예표.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 막 섞여 있죠. 애굽은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죠. 유다는 뭐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지요. 에돔,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의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교만한 자들. 대저 열방은 할례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은 할례 왜 받아? 몸 아프게 안 받지.
근데 지금도 이제 해외교는 알라신 믿는, 예? 알라신 믿는 그 이슬람교는 뭐예요? 여자도 할례 준다는 말이 있던데, 여자가 어떻게 할례를 받나? 생식기능이 모양이 다른데, 나 이런 참 환장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라. 제가 여기 그냥 확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육체에 받아봤자 이것은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구나. 근데 마음의 할례 신약이 어디서 봤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으로 가더니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거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말 또 알아야죠. 예레미야 몇 장?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럼 할례가 뭐예요? 칼로 베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만 마음 가죽을 베고자. 예레미야. 제가 지금 구원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4장. 이 기초면서 너무나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구원의 진리부터. 4장 보시면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게 죄인의 마음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으로 말하면 길가, 돌박, 가시박, 이거 다 묵은 땅에 들어가는 결론은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열면 못 맺지. 옥토가 아니에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해봤자 소용없어. 어떤 바보가 가시덤불 속에 그 아까운 종자씨를 뿌립니까? 안 뿌리지. 근데 뭐예요? 신앙으로는 만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 그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뭘 어디 행하는지 알아야 행하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율법의 칼로. 히브리 원성에 보면 율법의 칼 나옵니다. 율법의 창 나옵니다. 율법의 창. 가인이 뭐예요? 율법의 창을 든 자로 나와요. 히브리 원성에 율법의 창. 뭘 죽였어요? 아벨을 율법으로 죽였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칼, 율법의 방망이, 율법의 칼, 율법의 방망이, 율법의 또 뭐? 화살,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다 나와요. 그 히브리 원어 알아야 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심판만 끝이지요. 이제 보았더니 마음 가죽을 베야 되네. 아버지,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어떻게 뵙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마음 가죽 베고 싶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말씀 열릴 때에. 몰랐으니까. 신학교리로 이렇게 못 배웠으니까.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지? 복음으로 베나 율법으로 베나? 말씀으로 벨 것 같은데 어떤 말씀으로 마음 가죽을 베지? 왜? 그래야지 뭐하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로 구원받으니까. 이게 심각해요. 구약에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호세아 10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음 반 얘기. 다시 로마서 6장. 제가 로마서 6장이 열리면서 구원의 진리가 확 다 열려버렸거든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구약은 할례입니다. 신약은 세례. 그럼 이 세례가 수돗물이에요, 강원도물이에요, 요단강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례를 말해요. 영적인 세례, 말씀의 세례. 율법에 죽임 당했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죄인 걸 깨닫고 죽임 당한 적이 있느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2000년에 예수를 죽으셨는데 나도 그때 죽여버렸대요. 진리로 영적으로 죽였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느냐? 로마 교인들아.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다 받은 걸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연합 죽음의 진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말씀의 개혁.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다음에 내버려두면 냄새 나잖아요. 어떻게? 함께 장사되는 매장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요? 예? 아니죠. 옛사람 죄인은 절대로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옛사람 죄인의 영 거듭나지 못해요. 구원론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옛 생명으로 사는 죄인 너를 내가 2000년에 같이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4절 후반대 우리는 거듭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요. 새 생명으로 살아요.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쉬워요. 새 생명의 새 사람, 옛 생명의 죄인. 그러니까 옛 생명은 뭐 죄밖에 못 져. 예수 믿어도 헛 믿었네. 잘못 믿었네. 그러니까 자꾸 죄지니까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또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신분은 의인인데 행위는 죄인이래.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 이래서 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 정말 내가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내 속에 있느냐?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만 하나를 향한 상급에 기록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로마서 6장 3절에 6절 너무나 중요한 마스터 키입니다. 창세부터 계시까지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의인과 죄인, 의인과 죄인. 그 내용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서 죽었다면 만일 안 죽은 사람 있다. 라우디가 교인들 많어. 거긴 100%야. 라우디가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라우디가 교회 종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의 흰옷 입지 못했어요. 벌거벗어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목회하고 있어요. 오늘 전성의 기독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라우디가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다 100% 죄인들이에요. 심각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 죽을 때에 나도 죽임 당했구나가 믿어진다면,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이제 새 생명의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으니까 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6장 로마 6장 1절에서 5절의 결론이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는 말이 요대인 요다 뭐냐 했더니 총각 처녀가 하룻밤 자고 아는 걸 말해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신학 교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 진리, 이제 봤더니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구나. 옛사람 죄인은 죽었는데 죄성이 남아있다. 노. 그 옛사람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죄 짓는 거지. 구약은 자꾸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신약은 옛사람 죄인 죽고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예.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나오죠. 옛 생명으로 죄만 짓고 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내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 번역 잘 해놨습니다.
죄의 몸이 옛사람이 멸하여 이 원에 소멸하여 없애버렸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새 사람만 살아가게 하려고 신부단장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옛사람 열내가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왜 그런 줄 아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어. 없어. 이제 죄 지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 없어, 정죄받을 사람 없어, 지옥 갈 사람 없어, 양심에 가책받는 옛사람 나는 없어. 악한 양심 없어. 다 죽임당해버려. 진리로. 실제로 죽어서 우리 이 땅에 존재 못하니까 진리로 죽임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뭐 2000년 내가 죽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말씀을 믿을 겁니까? 내 경험을 믿을 겁니까? 교리를 믿을 겁니까? 진리를 믿을 겁니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말하죠. 또 만일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당연하죠. 사망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를 주장하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새 사람, 새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날 육의 사람 옛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새 사람 새나 사망이 어떻게 마이가 못 건드려. 죄 안 지고 못 져. 의롭게만 살아갈 수 있어. 10계명 뭐예요? 세계명으로 다 지켜 완성해버려. 아 얼마나 행복한 복음입니까?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 사도가 쫓아가던 영광의 복음. 저는 영광의 복음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 근데 말씀을 열리면서 보니까 아 이게 영광의 복음 내용이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이 쫓아갔다 그러는구나.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 영광의 복음을 쫓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의 말씀, 빛의 나라, 천국의 비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상식이지요. 그대로 그냥 아멘이지요. 이와 같이 이제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희 육의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너 육의 사람 자신, 내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로마 6장 3절에서 6절에 죽었잖아. 죽임 당했잖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해놓으니까 이게 희미한 거죠. 원어의 여길지어가 아니야. 말씀을 계산해봐라 돼 있어요. 응? 내가 어느 말씀에 죽었니? 어느 말씀에 거듭났니? 계산 좀 해봐. 말씀 한 절 한 절을 뭘 여기기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계산해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니까 내가 죽었네. 나 구원 못 받네. 3절에서 계산하고 4절에서 계산하고 5절에서 계산하고 6절에서 확인하고 계산하고. 그 말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산자로 계산 좀 해봐. 그러면 너 답이 나올 거야. 근데 이 번역이 이제 72인 헬라 번역이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디는 맞게 번역해 놓고요. 어디는 또 있죠. 오역을 해놓고 막 왜곡을 해서 번역을 해놓고 막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번역 성경에 보면 신약에 회개하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어. 그러니까 진리인 줄 알지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딱 한 번이에요. 회개하라. 딱 한 번. 옛사람 주인이 죽을 때 회개하는 거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새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회개할 죄가 없으니까 회개하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이게 끝나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기초 진리, 어린아이 진리 다 버려야 돼 이제는. 신부 단장하는 진리 잘 알아야 돼. 단단한 말씀 먹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려야 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신학 교수님한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제대로 회개하라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게 뭔지 몰라요. 왜?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기초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 복 주고 천국, 죄인은 지옥 보내고. 예? 세례들, 물 세례가 맞냐, 물 침례가 맞냐, 예? 이거 전부 다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세례니까. 로마 6장에 율법의 말씀에 물에 옛사람 죄인이 뭘로 지어졌지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물이 옛사람 죄인 흙의 사람을 확 하니까 그냥 어떻게 육의 사람이 풀어져 갖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 참 재밌어요. 율법의 물, 복음의 물 말씀. 복음의 물은 또 뭐죠? 영의 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라서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물, 살리는 물,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 원어가. 안수, 이 은사 많이 받은 데, 병 고치는 것 안수, 뭐 기도해달라고 안수 이런 거. 그 어린아이들 하는 거 버려야 돼 그거. 이제 신부 단장해야 된다. 죽은 자의 부활, 육체 부활 못 합니다. 근데 자꾸 육체 부활 한다고 설교도 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하고 우리 육체가 같은가? 우리 육체는 뭐예요? 아담에게 속해가지고 그 아담에게서 유전되어가지고 태어난 우리 부모님이 육의 사람인데 그 육의 사람 부모님이 육의 나를 낳았어요. 육의 사람을 나를 낳았다고. 그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요. 신령한 몸, 영의 몸, 영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육체의 부활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거 다 상식 아닙니까? 버려야 돼 이제는. 그 어린아이 진리, 어린아이 수준 때 알던 말씀 다 버려. 이제 신부단장 단단한 말씀 먹어야 돼. 교훈의 털을 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 내 힘으로 못 나가요. 그게 삶들이 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서 신부단장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할 수 있다.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땅이 하레츠 히브리 원성의 마음 땅으로 나옵니다. 마음 땅.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자주 내리는 비는 뭐냐니까 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막 강대상에서 그냥 막 폭포수같이 막 설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흡수하는 거예요. 마음밭에. 그럼 밭가는 자들,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들이 밭가는 자들입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의 종도 복받고 그 양떼도 복받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만일 가시왕 되려면 이게 마태복음 13장 같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마음이 가시밭이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구원 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못 받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말이죠. 늘 불안한 거예요. 교인들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갈 건가 못 갈 건가. 헬라 번역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헬라 번역이 왜곡해놨죠. 두루뭉술이 번역해놨죠. 오해하게끔 번역해놨죠. 그럼 그 헬라 번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유대 종교인들 72명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제가 이 말씀이 열리면서 이건 내가 제대로 정말 깨닫게 된 것인가? 그래가지고 엄청 찾았습니다. 도대체 신학 교리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고, 루터의 족보는 어떻고, 칼빈의 족보는 어떻고, 그 헬라어 70인 번역 도대체 그 어떤 사람들이 번역한 거냐? 좀 모르고 하는 말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72명이 창세기를 번역해 놨으니까 맞을 리가 없고,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번역해 놨으니까 맞을 리가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오역이 많아, 난제가 많아. 그래서 자꾸만 이제 원어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도 그 유튜브에 이제 제가 보면은 문법으로 가르치고 뭐 학적으로 쩍쩍쩍 그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학식적으로 설교하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제대로 이렇게 유식하게 설교했나? 아니. 예수님의 설교 아주 간단해요. 내 종류에 밭이 있다? 그러면서 간단하다니까 거기에 뭐 깊이 뭘 보탤 필요가 없어요. 밝히면 되는 거지 그냥. 밭은 사람을 말하고 옥토만 구원받는 진리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니까 우리 옥토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지. 예?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부터 못 그러는데 자기가 옥토가 아닌데 어떻게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자, 전도서 이제 구약의 율법,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 의인과 죄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전도서 7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담부터 말라기 선자까지 구약의 선진들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거는 지금 구약 사람을 한정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려요. 올해는 구원받아도 의인이지만 행위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가 돼야 된다고요? 히브리 원어에 닮는다는 그 성화라는 없습니다. 그냥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 1장 18절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사람을 낳았으면은 진리의 사람을 낳은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낳았으니까 성령으로.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성화 되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진리만 먹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자라요. 진리만 먹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율법 신앙이에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의 사람이 태어나면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이 막 솟게 돼 있다고요. 사랑 억지로 못하지요.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못 살아. 세계명의 생활 안 하면 살 맛이 없어.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의 삶 안 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나와요. 신앙의 분량만큼 세계명으로 율법 10계명을 완성하는 신앙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진리 간단합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왜 그러면 죄를 졌지? 그거 알면 되지요. 구약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 육의 사람이었다. 육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인도했다. 은혜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담도 죄인, 아브람도 죄인, 요셉도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신약의 의인은요, 죄 못 짓고 앉아요. 선만 행해요. 의롭게만 살아요. 얼마나 진리가 꿀송이 같아요. 구원의 진리가. 간단합니다. 알고 나면 진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거듭남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산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구약에는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은혜를 입었을 때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살았죠, 다윗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 내 힘으로 산 줄 아니? 너 내 모습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다 임재해가지고 감화감동하고 이렇게 싹 잠시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한잠 자고 이제 떡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웬 밧세바라는 그때 몰랐죠.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아니 목욕을 하면은 위에서 보는 거 몰라요? 그거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너는 나 없이는 너는 못 살아.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삼직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너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너는 육의 사람에 불과해. 넌 죄인에 불과해. 내가 필요해. 예.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죄를 다졌어. 6계명, 7계명은. 그것도 가장 충복의 아내를 뺏었지. 예? 강제로. 저 다윗 닦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윗 닮고 싶다는 사람 많더라고. 그 몰라서 그래, 뭐를. 근데 말이지요. 밧세바도 또 희한해. 반항도 안 해. 그냥 그래서 금방 또 임신해버려. 예. 그래, 나 임신했어요. 또 통보를 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말이지 왕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당했는데, 나는 이제 자기를 죽어야 돼. 난 창피해서 못 살아. 예? 그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그래야 되나 맞는 거잖아요. 밧세바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또 다윗이 부르니까 또 와가지고 결혼하고 살아. 그 뭐예요 도대체?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히브리 원어에는 밧세바가 좋은 뜻이 있어요. 다윗도 이름 참 좋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죄 많이 짓는 자 사랑해요. 아까 보셨죠? 로마서 뭐가 많다고? 죄가 많으세 은혜가 많다. 맞는 데다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너도 이런 놈이야.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너는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없어. 너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보다 잘난 게 너무나 많어. 근데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시편 51편. 이걸 자꾸 거듭난 다윗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거듭남은 신약에만 있지 구약에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 상식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자 나단이 와가지고 막 그냥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구약에는 말이 도말한다 씁니다. 도말이 뭔가 하면은 죄를 이렇게 덮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 죄가 다 없어지니까. 이건 상식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왜 구약엔 다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선만 행하지 않았고 죄도 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인간의 영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죠. 인간의 혼은 내 마음 말이죠. 이래가지고 죄가 간영해가지고 내가 밧세바를 남편인 아내를 갖다 내가 막 겁탈하고 말이죠. 취했고 말이죠. 이 죽일 놈이 이거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충신 이름 뭐지? 우리야. 그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충신의 아내를 뺏었다고. 그리고 또 그놈은 죽이네. 이게 보통 죄악이 아니에요. 용서 못 받아야 된다고. 근데 받았죠? 왜 그래요? 뭐라고 설교하죠?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해서 그 행위 설교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렇게 나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그 회개지 다른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침상에 떠오르게 회개하면 용서받고 눈 찔끔찔끔 흘리고 회개하면 용서 못 받아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설교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 옛 사람으로 살았어요. 육의 사람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나같이 죄짓는 사람 내가 올바로 인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비싼 대가를 지불한 체험. 나쁜 체험이.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육의 사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회개. 신약으로 말하는 요단강물에 죄산받는 그 수준의 회개가 아니고요. 생명하는 회개, 천국 갈 수 있는 회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왕이니까 내가 죄질 갖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다 그냥 이방 나라에 짓밟으면 안 되잖아. 그 왕으로서 이제 그런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지켜달라 이 말이지.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받으시네. 의인이 되어서 드리는 것.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다. 그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절 10절이에요. 다윗이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도 육의 사람인데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는 것이지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약속만 받았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죄인들만. 히브리 10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아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은 뭐예요? 오늘날 나를 전생의 사람 말할 때 빼놓은 거예요. 지옥 갔다 못 갔다 그 신학자들이 그 시간 낭비예요. 거기 그런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벨부터 나와요. 의인 아벨. 가인 구원 못 받아요. 이름 없어요. 아벨부터 쫙 나오잖아요. 거기 다윗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 뭐만 받았다고요? 구원의 증거만 받았어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할 그 증거만 받았다고. 우리는 뭐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30. 몇 장이요?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구약은 예대약 율법이고 신약은 보급 새 언약 쉽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율법 옛 언약과 같지 않아. 그걸로는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아.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어도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왜 팔 수밖에 없지요? 육의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새 언약 복음이에요. 신약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약의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법,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를 구원받은 세 사람 속에 두어 그 다음에 그 세 사람의 마음에 신비의 기록을 해. 죄를 못 짓고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은.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에요. 예언이에요. 지금 예언이 예레미야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신앙이 어린 자로부터 갓 구원 거듭난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신부 단장 성장한 아비의 신앙까지 바울 아비의 신앙까지 알았죠. 다 나를 뭐예요?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영원히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근데 뭘 자꾸 죄를 들먹고 회개합니까? 말이 돼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아니죠. 구약에는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시대입니다. 옛 언약, 옛 계명 시대에. 그러나 새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약 시대에는 옛 생명으로 살던 죄짓던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 소멸시켜버렸어.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18절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사람 성령께서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그 영의 세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구원. 놀라운 구원, 영화로운 구원. 자, 이사야 한 곳 보시고 이사야 55장 여기 이제 다윗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다윗 새 언약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려주셨구나. 돌에 맞아 불에 태워 죽을 죄인인데 왜 다윗 시대가 율법 시대니까? 율법 시대가 뭡니까? 육계명 치고 범하면 끌어다가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불 태워 죽인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옛계명, 율법, 십계명이 그랬단 말이죠. 다윗 살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뭐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뭐 용서받고 그렇게 도예초보 해석은 아닙니다. 3절 1절부터 보시겠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물이 말씀이죠. 진짜 물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말씀.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 안 맞죠? 사 먹으려면 돈 필요 없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비질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충성봉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구원의 진리예요. 올바른 복음.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창세기 말한 몇째 날? 기름지다, 살찌다, 옥토가 돼. 합의시요. 신부 단장을 말해요.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말이죠. 이거 애를 못 낳게 생겼어. 약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고. 너무 약골이야. 이거 안 되지. 딱 데리고 왔는데 똑뚜껑이 같은 아들 날 그냥 튼튼한 여성이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은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곧 다윗에게 허락했다고요. 6계명 7계명을 범한 다윗에게 허락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기뻐 뛰었을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준 거죠. 내 죄 때문에 악한 영에 피 뿌려가지고 온전한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려고 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 아주 민감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는 혼자 죽으신 것이고 죄 사함의 구원 거듭나는 것까지 들어가면
나를 같이 죽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왜? 죄사함 예수 피로만 받는 거니까. 우리 피로 우리가 죄사함 못 받잖아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래서 다윗이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저는 결론이 이래서 다윗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다.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나 상관 안 한다. 나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나는 거기에 상관 안 해. 근데 구약에 이제 율법 시대니까 징계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사무엘 상하 보면은 곧 다윗의 허락과 확신한 은혜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인도자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 신약의 천국 오는 걸 하나님 나라 온 걸 말하는 게 미리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니요. 6계명 7계명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인 다윗을 갖다가 뭐라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다 죄졌거든. 그래서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무너지고 나니까 누가 조금 나한테 잘못하고 뭐 어떤 그런 남의 얘기, 그거 남의 얘기예요. 이거 못됐네. 옛날에 그랬지 지금 아니에요. 나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뭐 그러면은 내 자 또 죽으라고 주님이 그러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과 안식이 나를 내 자를 나의 그 육의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 막까 못 당해. 은혜의 사람을 살게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더 깊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이렇게 다른데 말이지. 그렇게 그냥 교인 양떼들을 갖다가 그냥 우겨 싸가지고 막 그냥 모르니까 이제 그 율법 정도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다 복음의 종으로 이 말씀을 동참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신부단장이 다 되시고 혼인잔치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